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기는커녕 사회의 변화를 느끼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지금 시급하면서도 엄청나게 뒤져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글을 썼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빙산 이야기를 썼는데 그 쓴 이유는 아주 작은 변화가 사실 엄청나게 큰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 각주에 보기로 든 거 그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인간 도덕의 변화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타락 이면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성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현장을 함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말씀과 현장은 언제나 같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회 현장, 곧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야 할 현장을 모르면 말씀 역시 정확하게 알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너무나 복잡합니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밑에 보기를 지구와 태양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노예제도와 관련해서 보기를 언급을 했는데, 미국서 노예제도를 할 당시에는 특히 남부 지역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일마다 노예제도는 성경적으로 정당하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노예제도가 나와 있고 노예제도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노예 해방운동이 전개될 때는 노예 해방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 역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의거하면 노예는 해방하는 것이 맞다. 노예제도는 잘못된 제도다. 양쪽 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있는 그 어느 목사도 노예제도가 성경적으로 옳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서 성경을 곡해를 했고, 이제는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인권의 중요성을 알고 사람이 다 동등하다는 것도 알고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실은 그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머리에 많이 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 주는 정확한 메시지와 내용을 알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성경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말씀을 정확히 알았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너무나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가조차 자기 영역을 제대로 모르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자기 영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도로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팀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나 목회자나 자연과학자나 아니면 이 기술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만이 파악도 할 수 있고 방향도 잡을 수 있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분야를 초월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생각할 때 더더욱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면 안 된다 그래 권고합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는 말은 성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의 일부가 이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한다, 그 인용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세상과 관계를 끊자, 우리 세상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세상을 바꿔놓기 너무 힘드니까 관계를 끊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포기하는 건데, 그건 결국 말하면 교회를 그만두겠다, 교회 문을 닫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끊으면 기성세대는 계속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 때는 교회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과학과 기술과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힘들어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앞날은 더더욱 어두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어렵고 개혁신앙도 어렵지만은 이 두 가지를 합친 일이 더더욱 어려운데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부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을 제가 기초가 무너진 시대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대가 상대주의고 그래서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시대가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 마지막 때의 두 가지 특징이 자기 사랑과 돈 사랑입니다. 돈 사랑은 자기 사랑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도 사랑합니다. 이 자기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죄와 통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이 교만의 죄는 언제나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인간이 언제는 자기 사랑을 안 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그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 때 처음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을 쭉 보고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미 이전에도 있었다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뚜렷한 것 하나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소개하는 구절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가장 잘 통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묘사하기를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대를 이어 다스린 시대인데 성경은 사사들이 있었던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반대로 왕이 없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 역시 왕이 없는 시대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왕으로 이어집니다.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 다음 성경이 뭐죠? 룻기.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다윗 왕가의 족보가 나옵니다. 왕이 없었는데 시작에는 마지막에는 왕의 족보가 나와서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왕이 오시는구나. 물론 그 왕은 인간적으로 다윗 왕이지만 다윗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입니다. 우리 시대를 사사시대와 같다고 볼 때 우리도 똑같이 왕이 없는데 빨리 왕이 오셔야 되겠다. 그 왕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그럼 기다릴 왕은 누구인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좋은 구절이 이 시편 11편 3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쓴 구절 가운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다 기초가 좀 더 나은데 다윗이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를 두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포스트 모던 학자들 특히 크리스천 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연구할 때 이 구절을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변하는 구절로 자주 인용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기초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떠받치던 기초, 그러니까 이성의 기초,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초, 그것이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왕노릇 해왔는데 근대는 이성이 왕이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성이 그런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없어진, 다시 말해 기초가 무너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진짜 왕이 아니고 잘못 들어온 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의 기초가 무너졌다는 것은 너무나 잘된 일인데 문제는 이성의 기초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 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진 않았지만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어놓았던 일반 은총의 여러 영역들도 같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이성을 이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도덕적인 집들을 많이 지어놨는데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윤리,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까지도 함께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창조주의 뜻과 은혜를 나름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같이 무너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면서 우리 시대 이거 진보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 보수 반동이 숨겨진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그 성향이 가지고 있는 반성경적 특성이 이런 기초가 무너진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와중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다. 왜냐하면 가짜든 어쨌든 왕이 군림하고 있으면 그 왕을, 참된 왕을 모시기 위해서 그 왕을 먼저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 왕이 쫓겨나가고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있고 그 위에 있던 게 다 무너지니까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왕을 모셔드리기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미국에서는 철학계 같은 데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 되겠죠. 우리가 모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깥 세상에서도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도록 하는 그런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 세상 역시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 속에는 두 가지 작업이, 첫째로는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왕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서 교육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기초를 다시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작업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세 사람의 포스트 모던 사상과 좀 연결을 해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원래 있던 집이 무엇이고 뭐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걸 알면 도움이 되겠죠. 자, 리오타르는 근대우 사상을 거대 담론에 대한 의심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거대 담론은 담론 자체가 인간의 논리뿐만 아니고 감정과 의지와 경험을 포괄하는 이야기 또는 관점 가리키는데, 거대 담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관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세계관입니다.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오타르는 포스트 모던은 그런 거대 담론을 불신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꿰을 수 있는 그런 세계관, 그런 원리는 없다,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로 꿰는 그런 관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리오타르가 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특성하고 바로 충돌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오타르 입장은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조금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분들은 리오타르가 말한 거대 담론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근세를 주도했던 이성이라고 하는 왕, 이성이 모든 것을 좌우하던 그런 시대의 관점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런 거짓 왕을 불신하게 되면 오히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타당한 입장인데, 그것을 이 로잔 운동 아시죠? 로잔 운동, 스위스 로잔 중심이 된 우리 복음주의 운동인데, 이 로잔 운동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말할 때 이성과 발전의 바탕을 둔 근대적 거대 담론의 오류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바탕을 둔 참된 거대 담론을 전파할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았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거대론으로 불신하는 이 풍조는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론으로 불신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 담론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비판할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 담론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복음 전파가 상대로 쉬워진 면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근대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독교 복음이나 복음을 믿는 행위는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런 설명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성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이라고 하는 관점에 비춰볼 때 기독교 복음도 잘못된 게 없고 그 기독교를 믿는 행위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는 설명을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성이라는 왕이 이미 폐위를 당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작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얼마든지 그런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가 있고 자기의 이야기를 누구나 들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또 남도 나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쉬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중요해진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남에게 들려주는 이야기하고 남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이를 어디 나타나냐? 우리 인용한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능력입니다. 포스트 모던은 아까 나중에 설교할 때 언급하겠습니다만 꽝 잡는 게 매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현실에 적용 안 되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의 지역 담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나의 삶, 나의 몸과 정신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제 말은 틀림없다, 확실하다, 그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 데리다의 표현을 빌어서 표현을 하면은, 데리다는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텍스트 바깥에 객관적인 어떤 진리가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텍스트 바깥에 있는 진리는 이론으로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론은 그냥 텍스트입니다. 우리 텍스트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내 삶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그런 삶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데 야, 저 친구는 예수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구나, 정말로 저 친구는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는구나 보여주어야 우리 삶이 텍스트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자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로 모였습니다. 개혁교회가 뭐 하는 교회입니까? 찬송가 좀 다른 거 부르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모습이 그대로 구현되는 교회, 제자도가 그대로 구현되어서 그리스도가 정말 이 가운데 주인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나갔을 때 삶이 현장에서도 그런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것이 저는 개혁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궁금증 그렸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어떤 자세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제가 변증학 학교에서 가르칠 때 자주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설명해 주겠는데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봅니까? 똑같은데 뭘 물어봅니까? 예수행이나 내나 뭐 사는 거 똑같은데 예수행이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넌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볼 텐데 똑같습니다.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도가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점을 우리 시대에 가장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나, 나에게 물어보나,
대답을 준비되는데 안 물어보면 그건 헛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지역 담론을 이웃에게 말해주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관심을 갖고 그럼 나도 한번 예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삼아 보겠다. 자기의 지역 담론으로 담는 거. 우리 이제 이거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의 이야기, 내 지역 담론을 내 친구가 자기의 지역 담론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일이 나와 내 친구가 공감할 수 있는 담론, 그게 이제 거대 담론이거든요. 그 담론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분위기가 그걸 자꾸 부인하기 때문에, 거대 담론은 없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니까 올바른 교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는 옛날에는 그냥 전도에서 교회 나와서 뭐 설교 듣고 예수 믿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교회 와도 자기 개인의 그리스도가 정말 자기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한은 참된 그리스도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런 작업이 너무 힘듭니다. 교회 데리고 오기보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들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해,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거대 담론에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완전히 잠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잘 정말 거대 담론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이 교회 멤버만 딱 되면 그 사람도 자동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개인의 지역 담론도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거대 담론도 되는 그런 전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달에 제가 이 번영복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복잡하고 어지럽지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관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봅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바라보기 저는 조국 같은 사람이 도덕적이다 아니다 크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최성애라는 사람이 가짜 아기를 봐야 된다.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 목사입니다. 장재원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음주운전에 걸렸다. 그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거기도 장성만 유명한 목사입니다. 저는 항상 기준이 예수 믿나 안 믿나 거기가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여상규라는 사람이 욕을 했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제일 먼저 하면 종교가 뭔가 불교. 아유 다행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을 바라볼 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뭡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자 이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그런 관점이 지금 너무 없어요. 이데올로기에 그냥 다 휘말려 가지고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아까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 아니다 여기에 구분이 돼야지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럴 때에 나 개인이 참된 나 개인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나의 지역 담론을 그대로 실현해가고 그리고 우리 함께 모였을 때 그게 우리 모두의 거대 담론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냥 막 우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보람된 삶을 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순도 높은 100% 순수한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정말 말씀 그대로가 선포되는 예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자꾸 해봅니다. 기독교 방송 한번 틀어보면 얼마나 못 봐요. 저게 무슨 설교냐 꺼야 됩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여러분 제가 그거 보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풀어서 순도 높은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해야 그게 정말 참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은 뭐냐면 세상에 그 어떤 학문 그 어떤 기술 그게 와도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많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나 이 땅의 것들하고 뒤섞여가지고 번영복음이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에도 섞여 있고. 그래서 우리 힘을 못 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계관 작업이라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세계관 작업은 앉아서 뭐 스터디 그룹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헌신, 순종, 그로 인한 제자도 거기에 따라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런 자신감이 없어서 교회 내에도 이미 세상 사상의 영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거입니다. 이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쭉 다니보면 청년들 집회하거나 이럴 때는 그 교회는 물어봅니다. 혹시 이 교회는 동거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교회도 있고, 전에 있어도 지금 없습니다 하는 교회도 있고. 제가 이제 동거에 관해서 한마디 합니다. 청년 집회를 할 때는. 동거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음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같이 자면 결혼이에요. 동거는 같이 자는 생활이라는 건 이미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결혼하지 않고 동거로 삽니까? 차이점은 딱 하나, 성경적으로 헌신이 없습니다. 내가 편리한 것만 가져가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주어야 될 걸 안 주는 게 동거라고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 잘 맞죠. 우리 시대는 포스트모던 시대, 나 중심입니다. 남을 위해 나를 주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건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시대의 유익한 방식이 동거고, 그러니까 동거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결혼의 태도는 점점 약해질 것이고, 그와 함께 또 이제 늘 것이 뭐냐, 이제 불신결혼 앞으로 많이 늘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믿는 자녀, 믿는 사람을 결혼하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자녀들이 믿음이 든든하게 안 섰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리스도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뭐 부모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했던 교회 다니면 되고, 내 배우자는 뭐 절에 가든지 뭐 주일날 딴 데 가면 딴 데 가면 되고, 정말 헌신된 사람이라면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미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불신교는 교회에 많아질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개혁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거도 한 복이고, 이런 불신교도 한 복이고, 정말 말씀대로 바라선 교회들은 이런 원리들이 정확하게 구현되고, 정말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거대 담론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 개혁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말을 쉽게 하죠.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실제 두 개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론 갖추기는 너무 힘들어요.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대상 이해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거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없어요. 또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 거기다 그렇게 그걸 이제 삶에 구현해야 되는데 그 일은 더 힘듭니다. 왜? 사회가 그걸 용납 안 해주고 사회 분위기를 자꾸 이제 반대로 끌고 가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말씀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세상은 야, 그럴 필요 없다고 막 자꾸 잡아당깁니다. 아이들이 찢어질 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푸코 이야기도 잠깐 하는데, 푸코가 아까 힘이고 지식이다 그랬는데, 이 푸코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지금까지는 푸코가 지적한 대로 기독교 교회가 부당한 세력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모습뿐만 아니고 긍정적으로 볼 때 또 좋은 면이 뭐냐 하면, 이 푸코는 지식이 힘이다 이게 아니고 힘이 지식이다 하는 걸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권력을 이용해서 잘못된 훈육을 했고 또 받아왔다는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어떤 식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 번영복음으로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번영복음을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아이고 땅을 샀는데 앞에 도로가 나가지고 값이 10배가 뛰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막 합니다. 그게 훈육입니다. 그 설교 듣는 사람들 그 양육 받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런 훈육을 받은 자본주의 훈육이죠. 쾌락주의 훈육이죠. 그런 훈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냐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힘입니다. 힘. 그 자본주의의 힘이 그 사람이 지식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빼주고 올바른 힘, 정말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이건 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바닥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대외적으로는 기독교가 전쟁도 하고 다른 종교를 억누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대내적으로도 이런 억압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요즘 이게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목회자들의 성폭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권력으로 잘못된 이 유지를 해왔다는 한 좋은 보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그런 면이 되겠지. 어쨌든 이 푸코를 통해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소통에 많은 장애를 겪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지적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 엘빈 플랜팅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참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철학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야말로 지난 20세기 후반을 석권했던 세계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것은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세계 최고의 철학이다 보니까 아주 뛰어난 철학, 책을 좋은 걸 많이 써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옛날 근대적인 산물에 근거해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기독교인들은 좀 뭔가 이성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할 때 이 플랜팅가라는 사람은 역공을 합니다. 어떻게 역공하냐니까 이 사람이 내세운 이론을 보통 이제 개혁주의 인식론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 원리 그대로 인간은 모두가 다 죄로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우리가 웃기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내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너희들이 더 웃기다. 근데 그걸 저처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철학으로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입이 딱 보면 와 반박을 못 합니다. 그런데 플랜팅가 덕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철학계예요. 모든 철학자들이 자기가 철학은 보통 객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플랜팅가를 읽고 난 다음에는 그 말 못 합니다. 자기도 나는 예수쟁이로 철학을 한다. 그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도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철학을 한다. 그것도 똑같은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팅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 바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되고 특별히 지성인들, 대학 가면 신앙이 흔들흔들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저도 대학을 철학과로 갔기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철학과 가서 신앙 팔아먹는 애들이 많거든. 근데 플랜팅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철학 공부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읽어보면 이거 맞구나. 내가 가진 신앙과도 너무나 잘 맞고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이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제가 이 플랜팅가를 언급한 이유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기술 분야에서 이런 사람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좀 열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플랜팅가 하나 나오니까 철학계는 평정됐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자연과학 계통에서 또는 일반 과학기술 계통에서 한두 명만 나와주면 순식간에 평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너무 힘든 작업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상대주의를 빙자해서 이거저거 다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거 하나만 딱 잡고 그 중에 하나만 붙잡고는 이걸 절대화시키려고 한다. 그래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것들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는데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한국 사회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몇십 년 안에는 한국에도 아마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누구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짐 싸서 이민 갈 겁니까? 이민 가면 거기는 이미 뭐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짐 싸가지고 우리끼리 따로 살거나 미국에 있는 누구들처럼 미국 메노나이트 계통의 아미시 같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삽니다. 자기들이 삽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안 씁니다. 사람들은 전화도 안 합니다. 지금도 달구지 물고 다니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지 모릅니다. 뒤에 그런 얘기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니까 교회가 우리끼리 신앙을 잘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미국 가서 한 27년 정도 살다가 이제 작년부터 들어와서 가르치고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상황을 뭐 늘 뉴스를 보니까 안타깝게 생각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반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다 동성애 싫어합니다. 지금도 통계 내면 한 70%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덕분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저는 지혜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 정서가 동성애를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의 목표는 사람들이 고함 질러가지고 죄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하나 들어가지만 사실 합법화가 안 되도록 막는 거잖아요. 불신자 다수가 찬성하면 합법됩니다. 그럼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불신자들하고 연대해가지고 그게 합법화가 안 되도록 지혜롭게 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저는 방법을 잘못 써가지고 교회와 연대할 수 있는 불신자들 전부 등 돌리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그런 전략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낙태 문제나 이슬람 문제나,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목회자 납세 문제, 이런 문제들에 우리 교회가 너무 점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기준은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납세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교회의 관심 1차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슈를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 더 전해볼까? 그게 돼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런데 목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볼까? 막 이거에 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섬기는 거 돈 섬기는 겁니다. 세금 좀 내면 어떡고 안 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연히도 내야 되는 겁니다, 세금. 저는 미국서 목회하는데, 목회한 첫날부터 세금 냅니다, 그냥. 미국이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당연히 목사 내죠. 우리나라는 왜 목사들이 세금 안 내줄 아십니까? 중 때문에 안 됩니다, 중. 중들은 세금 안 냈거든요, 옛날에도. 그 전통 때문에 목사도 얹혀가지고 안 낸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세금 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추진돼 오다가 이제 문재인 때 실현이 됐습니다. 교회는 또 문재인이 이거 했다가 또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문재인은 뭐 잘못했습니까? 앞에 이미 추진해 오던 거 실행만 한 건데, 어느 분은 보니까 또 음모론, 뭐 기독교 탄압하기 위해서 뭐 음모론, 울산대에 있는 그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저는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참 진리에서 어긋난 것도 잘못이지만은 이런 일을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하는 바람에 예수 안 믿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동지들까지 전부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등 돌리면 괜찮아요. 교회 등 돌리면서 복음의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등을 돌리고, 그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그걸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는 그런 일로 활용해버리게 되고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갈 때 사실은 동지를 잘 구해야 됩니다. 낙태 문제, 낙태법 이제 막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 것 불법으로 헌법 불합치 판정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활동하죠. 교회끼리 백날 모여가지고 법 만들어 보세요. 통과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통과됩니까? 안 믿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해가지고 교류하고 의견 나누고 공감대를 넓히고, 그래야 그게 통과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는 태아를 살리는 거잖아요. 데모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태아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너무나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미국에 있다 와서 제가 할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정도로 하고, 자, 기술 앞부분에 제가 그리스 신화를 하나 적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키프로스 섬에 살던 조각가였는데, 그 당시 키프로스 섬에 다 신화입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키프로스 섬에 있는 여자들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전부 창녀로 살아가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은 여자들이 전부 창녀로 사니까 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조각가기 때문에 상아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 조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을 너무 아름답게 조각을 해가지고 이 피그말리온이 그 조각하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그러다가 마침 그 섬에 아프로디테를 경배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피그말리온도 참석해가지고는 아프로디테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만든 조각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하고 그냥 제가 만든 조각하고 똑같은 여자를 좀, 아내를 좀 구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이라 그 사람이 마음을 읽었는지 그 조각이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피그말리온이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조각에 이 입을 맞춰봤더니 입이 따뜻해요. 웬일이지? 다시 입을 맞춰봤더니 입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조각이 조금씩 좀 사람으로 변하고 완전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조각이었다가 사람이 된 그 조각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디즈니 만든 해필리 에버 애프터 잘 살았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딸도 낳았대요. 그 낳은 딸 이름이 파포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도시가 하나 나옵니다. 바보. 그 영어 원문이 파포스로 되어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이 피그말리온의 딸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이 키프로 섬 자체가 관련이 좀 많아가지고. 자, 신화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신화는 성경에 따르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허탄한 이야기를 조심하라 경고해 줍니다. 왜 조심하라고 경고하냐면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화가 꾸며낸 이야기고 가짜라는 것만 알면 신화에서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참된 계시,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못 만나고 바울의 표현대로 어두움을 더듬다 보니까 생겨나게 된 결과물이 바로 신화입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찾긴 찾아야 되겠고 어둠을 막 더듬어보니까 신화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종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신화입니다. 그래서 신화에서는 인간의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있고 그 갈망이 왜곡이 돼가지고 이성을 향한 어떤 쾌락을 향한 갈망이나 명예를 향한 갈망 이런 걸로 바뀌기도 하고 이 피그말리온 신화에 이제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신화는 한마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쾌락만 얻겠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의 한 구현입니다. 거기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서 7장 3절과 4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성경의 원리는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것, 리스펙트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데이트 하실 때 기억나실 거예요. 데이트 할 때. 아유, 여자 앞에 가면 덜덜덜 떨리고 막. 사람이 사람을 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말하면 잘못하면 또 나중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오빠는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그걸. 예, 오빠 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거 모릅니다. 왜 화났는지.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는. 존중해줘야 됩니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에는, 인간의 마음에는 내 상대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중해주고 내 의무를 다하고 이건 하기 싫고, 그렇지만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육체적인 쾌락은 내가 좀 누리고 싶다. 마음의 만족은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주는 것 없이 받고만 싶다. 이걸 표현한 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신화입니다. 그 신화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 끝이 납니다. 왜? 신화는 그걸 정당해주면 괜찮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앞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처음 인간은 하나인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담도 막 노래를 부릅니다. 뼈도 나한테서 오고 살도 나한테서 오고 여자가 남자에게 나왔으니까 여자로 부르겠다. 하나가 된 게 좋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깨지지요. 깨지는 첫 번째가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깨진 증거는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에 물어보시니까 저 여자가 저 제가 먹었습니다.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너야 죽든 말든 나는 좀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비열한 그 아담입니다. 우리 인간의 남자의 조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주신 벌도 보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겠으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사모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이 그리워한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너는 남편을 네가 장하게 하고 싶지만 남자가 힘으로 너를 눌러버릴 것이다. 이후에 수천 년 수만 년 여성이 당하는 불행 아닙니까? 거기서 출발이 됩니다. 결국 뭐냐니까 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타락한 본능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가 되고 존중해주고 그거였는데 타락하고 난 뒤는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 피그말리온 이 신화가 우리 시대에 현실로 이제 구현이 된 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리얼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리얼돌 또는 섹스 로봇. 그 뭐냐니까 한마디로 물건입니다. 근데 마치 사람을 대하듯 할 수 있도록 만든 정교한 물건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니까 나에게 절대 복종하는 아내,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대 복종하는 아내. 여자의 경우는 반대로 내 말만 하면 절대 복종하는 남편. 그런 타락한 본성이 인간에 남아있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육체적인 쾌락, 여러분 정서적인 만족도 들어갑니다. 왜? 앞으로 이 리얼돌이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요 대화도 가능하고 위로도 해주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일본에서 누가 그런 기계를 쓴대요. 퇴근하고 나면은 집에 있는 기계가, 뭐 복잡한 기계도 아닙니다. 기계가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한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된답니다. 기계인데도 자기가 다 이거 명령 넣어놓은 건데도 오셨어요, 뭐 수고하셨어요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 리얼돌이 조금만 발전해 보세요. 육체적인 쾌락, 정서적인 만족 다 줍니다. 얼마든지 받아요. 내가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료만 좀 내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타락한 본성이 이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아까 오전에는 리얼돌은 물건인데 사람 노릇을 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관계 말하면 사람과 사람 그 관계 자체가 이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처음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욕망을 드디어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얼돌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고 나중에는 어쩌면 유전학을 통해서 연구한 자료까지도 가져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뭐 아무도 상상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버금가는 창조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게 피그말리온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에게 기도를 했죠.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디즈니 만화 피노키오, 원래 원본은 안 그런데 디즈니 만화로 바꾸면서 거기는 또 신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이런 만화 보셨습니까? 거기는 신에게 아니고 별똥별에게 별이 떨어진 걸 보고 슈팅스타, 별 떨어진 걸 보고는 별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 신에게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피노키오가 나무였다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드디어 창조주가 되고 싶은 욕망을 성취를 하는데 저는 정말 성경의 기록이 놀랍다 싶은 것은 그 욕망을 성취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대신 섬기는 이 타락이 성적인 타락과 이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동성애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대는 리얼돌로 나타납니다. 똑같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면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가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죠. 인간이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이제 정말로 이 창조주가 되는 욕망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인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그건 버나드 셔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그 다음 달리겠는 대로 자, 오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자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부끄럽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인공지능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인류가 어떻게 될 거냐, 야, 큰일 났다, 대책을 세우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3, 14, 15,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력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을 비추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그것도 모릅니다 지금. 물론 도덕적으로는 늘 어둡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세상의 문화와 기술과 과학 속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빛도 비춰볼 텐데 모르니까 비출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현대 과학 기술 안 믿는 세상은 정말로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빠릅니다. 교회는요 걸어서도 안 따라갑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좋아요. 기성세대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모르면 괜찮아요. 근데 조금만 공부하고 나면 당장 믿음에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기성세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뭐 전자, 컴퓨터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성경은 리얼돌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성경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삶에 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 참 비관적입니다.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대안을 구현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동안 예상되는 일은 우리 교회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겪을 혼란 가운데 이미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기존 나이 든 목사님들은요, 교회 젊은이도 없는데 인구가 줄어 그런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인구가 10% 줄었다면 나가는 사람들은 20%, 30%예요. 훨씬 많이 떠나버립니다.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달라진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현황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죠.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 자연과 인간이 구분되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가 구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입니다. 우리 창조주 아닙니다. 그런 구분들, 그런 관계들을 정확하게 갖추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명에서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좋게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자 그러면, 우리가 각 분야, 그리스도인들이 각 분야로 들어가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아까 우리 같이 차 타고 이 자매님께 얘기했지만, 뭘 하든지 뿌리를 빼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든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언어든지, 기술이든지, 예술적이든지.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충 해가지고 그냥 도태됩니다. 바로 끝장을 봐야 되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영역에 들어가서 그 분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령 예수 믿는 사람 전원이 자기 분야의 지도자가 되어도 우리는 소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소수입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다고 다 똑같습니까? 개혁 신앙인은 소수 중에서도 소수입니다. 현실은 너무나 버거운 그런 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못합니다. 그럼 교회 하지 말자죠. 우리 뭐 예수 믿지 말자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포기 못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거기다 우리는 믿는 구석은 하나 있죠. 뭡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힘들면 하나님, 경상도면 알아서 하이소.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권 믿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주를 섭리하고 다스리고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거 하나 정말 믿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야, 이제 과학에 도전 가야 되는데, 이 과학이 도망을 막 가려고 그러네요. 예, 이거 해봅시다. 그래도 최대한. 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린 사진. 자, 허블 울트라 딥 필드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보였을 거예요. 아이고, 불을 좀 꺼주시면 잘 보이겠는데. 예, 이번 강의는 별 볼 일이 있는 강의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2003년에 우주를 돌고 있는 이 허블 망원경이 이 우주의 한 지점을 향해서 800장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다 합쳐가지고 인화해서 만든 그 장면인데, 이 사진은 전체 하늘 가운데 1300만 분의 1, 1300만 분의 1 정도를 찍은 거랍니다. 전체 하늘 면적의 1300분의 1이 아니고 1300만 분의 1, 아주 작은 지점을 찍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캄캄한 하늘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800장을 찍어서 겹쳐서 인화를 해보니까 저런 장면이 나왔는데, 저 안에 점으로 보이는 게 약 10,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0,000개. 우리 뭐 여기는 몇 개 안 보이는데, 그런데 저 점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은하입니다. 은하. 조금 가까운 건 은하처럼 보이죠? 밑에? 좀 큰 걸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예. 조금 더 커 보이죠? 좀 타원형으로 보이죠? 저기다 은하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좀 더 확대하면, 예, 이제 은하가 좀 뚜렷하게 보이죠? 이게 이제 허블 망원경에 찍은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이는 조그만 점처럼 보이는 저런 것들도 다 좀 멀리 있는 은하입니다. 전부 은하입니다. 과학자들은 저 은하가 있는 저까지의 거리가 약 130억 광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우주가 빅뱅이 있고 난 8억 년 이후의 장면이니까 굉장히 초기의 우주다 그러는데, 이 빅뱅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 사진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빅뱅 이론을 처음 내세울 때 빅뱅 초기에는 은하가 합쳐지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고 짐작을 했는데, 130광년 거리 딱 찍어보니 정말로 은하가 합쳐지는 장면도 있고 갈라지는 장면도 있고 막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맞구나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의문이 생기고 도전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 생기는 건 그냥 뭐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다윗보다 몇 천만 배 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찬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러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거.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 내용은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물어볼 거고 중고등 아이들도 물어볼 거고 청년도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지? 답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신앙으로 고민할 때 시끄러!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황 불 다 켜주십시오. 원고 안 보입니다. 예. 예. 불 어떻게 다 켜야 됩니까? 예, 다시, 예. 좀 보이기 시작하네, 다시. 제가 눈에 불을 켜니까. 예, 이 공간과 시간의 문제는 별을 보면 재밌습니다. 굉장히 흥분돼요. 근데 그걸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신앙적 도전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광대한 공간과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접할 수도 없는 저 먼 곳에 우주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죠. 거기다 또 우리 인간은 12월 31일 오후 2시부터 생겨났다는데 그 이전에 온 우주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공룡은 나다 죽었지만 별 탈 없이 우주가 잘 운행돼 왔습니다. 인간에게 다스림을 맡기려고 그러면 애초부터 인간부터 먼저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든지 안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세계관, 인간관, 우주관 이것들이 오늘 우리 과학이 연구해 놓은 거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구해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과제의 분량만 자꾸 늘어나고 답은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플랜팅가가 철학에서 해준 것처럼 누군가가 자연과학에서 기술 영역에서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자연과학이나 기술 영역에서 플랜팅가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플랜팅가는 철학은 머리만 굴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과학은 머리만 굴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실험도 하고 관찰도 연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을 가진 동력자들의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갔습니다. 다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일단 그 다음 봅시다. 자, 인간과 자연 부분에 조금만 더 보면, 자, 천문학과 달리 이제 유전학이 또 이 진화론 부분에 있어서 공개를 해요. 천문학은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유전학은 작은 우주에서 미시세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진화론을 든든한 과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유전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뭘 밝혀내는가 하니까 인간은 유인원에서 진화가 되었는데 그 시기가 약 5만 년 내지 10만 년 전일 것이다. 그 다음 진화된 개체의 수는 약 8천 내지 만 개일 것이다. 만 개 그러면 안 되죠. 8천 내지 만 명이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 유전자를 연구해서 그런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이론들이 점점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게 과학이다 하고 이야기하면 성경하고 끼워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있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나의 세포가 발전 해가지고 나중에는 유인원이 인간이 되었다. 그러면 유인원과 인간 사이의 연속성이 더 강조되지 단절이 강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인간 발 앞에 있던 유인원은 형상이냐 아니냐 고민이 막 됩니다. 이제 반쯤 형상이냐. 그런 고민들이 이제 계속 신학적으로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인간의 타락 문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순수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고 타락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고통도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따르면 그게 안 됩니다. 순수한 상태도 없었고 아담이 타락한 일도 없고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지 않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심각한 도전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 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냐? 목사님, 우리 집 개가 어제 죽었는데 천국 갔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에 뭐 사자와 양이 뛰놀고 이런 얘기 막 가지고 와가지고 동물도 천국 간다. 제가 그 이화여대 교수 글을 읽어봤는데 수렁터립니다. 성경은 동물 천국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동물은 인격이 없고 동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안 가면 왜 안 가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진화론에 따르면 이게 별로 차이가 없이 점점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럼 어디부터는 천국에 어디부터는 안 갑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조지신학적으로 그럼 질문이 제기되고 이제 실천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갔더니 어느 게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담임 목사한테는 부탁을 못하고 부목사 한 분, 친한 부목사한테 불러가지고는 우리 고양이가 며칠 전에 죽었는데 장례식 좀 해주십시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목사 안 해줬더니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랍니다. 그 고양이 시체를 가지고 절에 갔답니다. 절에 가서 장례식을 하고 왔대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고신교회 지금 이야기입니다. 고신교회. 실천신학 영역에서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애니멀 블레싱이라는 걸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는 애완동물 다 데려오라 해서 목사가 안수기도 해줍니다. 개한테도 해주고 고양이도 해주고 뭐 다 해줍니다. 왜 해주냐니까 정말로 개와 고양이가 구원받아서가 아니고 그걸 해주고 나면요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교인들한테는 그 개하고 고양이가 식구거든요. 사람들은 막 관시하는데 목사님은 완전 우리 식구처럼 대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다음에 헌금도 많이 내고 뭐 그렇게 변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점점 앞으로 이 문제가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 구하러 목숨을 거는데 박수 치더라. 우리 현실 속에 이제 점점 나타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런 조신학적인 원리를 세우고 그걸로 성도를 교육해야 됩니다. 개를 아무리 좋아해도 신학적인 착각을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를 키우는 집에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하는 집 보면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죠?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진화론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과학과 성경의 관계, 과학과 교회의 관계 계속 어려운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해줄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좀 읽고 그래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좀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 부모님 때는 참 자식 공짜로 키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뭐 저 컴퓨터를 때려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컴퓨터 한두 개 안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집집마다 컴퓨터로 막 난리를 칩니다. 요즘 그 난리 안 칩니다. 왜? 이제 다 폰이니까 뭐 깰 수도 없어요. 뺏을 수도 없고 시대가 자꾸 변하는데 그런 어려운 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다른 건 건너뛰자 여기 실천 부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거기 3번 창조주가 된 인간 부분에 세 번째 단락인데, 자, 우리가 분명한 것 확인. 첫째,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분명히 믿죠. 이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져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믿음을 외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공격해 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공격하고 자연과학으로 공격하고 기술로도 공격하고 리얼돌로 뭐 인공지능으로 막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그리스도인 선생으로서 최소한도의 지식을 안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 잘 모른다 그냥 기도하자,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물론 기도하자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최대한 설명해 줄 만큼 설명해 주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나도 잘 모른다,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안 알려주셨다, 뭐 그런 것과 같이 기도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예를 들어 보니까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청년 가운데 상당수가 담임 목회자의 태도 때문에 떠납니다. 목회자가 너무 고압적인 거예요. 왜 고압적이냐? 자기가 모르니까. 무지가 폭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 떠나버립니다. 근데 목회자가 나도 잘 모른다 인정하고 나도 같이 기도해보자, 노력하자, 그러면 교회는 떠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민은 돼도.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지도해주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전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면 진짜, 가짜면 가짜, 확실히 판명이 납니다. 우리 부모 때는 시끄러워하고 교회만 끌고 가면 막 수십 년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교인이 됩니다. 부모 돌아가시고 교회 잘 나갑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끌고 가도요, 따라오지도 않지만 자기 혼자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제는 진짜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는 진짜백이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교회 안 갑니다.
근데 많은 자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종교 생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볼 때 진실하지 못하거든요.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사람은 인간성은 안 좋고 진실하게 살지도 않고 자기들 금방 알잖아요. 그런 희망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올바른 제자가 되고 그걸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거대 담론으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고 그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러신 데 쉬어야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한 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이념의 대립부분은 오늘도 이 오해도 건너뛰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가운데 한계가 많은데 이념의 대립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아쉬운데, 왜 이념 대립을 제가 언급을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싸움, 너무나 큰 싸움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싸움 시작도 못 했습니다. 싸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지금. 근데 왜 못 싸우느냐? 싸움을 좀 해보려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미 길길이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럴 때 마음을 합치고 뭐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우리 시대 사상과 기술과 과학의 도전을 맞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내 진화를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끼리 사이가 딱 갈라져가지고 서로가 상대방을 마귀로 봅니다. 교회가 벌써 둘로 딱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진화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사람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연구해보고 기도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둘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념 대립 문제를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좀 더 이상 다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예, 이제 마지막 교회의 할 일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두 도성 사이의 싸움,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과 마귀의 도성. 근데 하나님과 마귀는 절대 직접 안 싸우고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 싸웁니다. 그 대리인이 바로 우리지요. 인간 안에서, 내 안에서 또는 나와 이웃 사이에서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싸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옛날에 비해서 전선이 훨씬 다양해지고 싸움도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그런 말씀을 갖기가 쉽지도 않고 정말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갖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나아가기는 더더욱 어렵고, 그리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개혁 신앙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자니까 정말 아무리 눈물이 흘러도 씨를 안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긴 뿌리는데 너무 힘듭니다. 우리 상황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나아갈 방향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그 우리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같이 머리 맞대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바로 아는 것, 하나는 바로 실천하는 것. 요한일서 9절 인용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이론이고 사랑하는 것이 실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갖추어진 곳이 저는 개혁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의 조화에 대해서 이따 나중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또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우리 토론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좀 더 말씀을 기회가 있을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자신만 돌아볼 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제지만은 주님이 바울을 보내실 때 바울을 능하게 하여 보내신 것처럼 저희에게 이 일을 알게 하실 때는 또한 저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저희가 믿고 또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개혁교회로, 말씀의 교회로, 정말 말씀 중심의 참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제가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터 위에서 이 세상을 정확하고 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선포하고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삶이, 그리고 또 나아가
저 세상의 모든 문화까지도 말씀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 구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라는 젊은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 저희가 힘들지만 끝까지 이를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과 각 영역에서 수고하는 모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훌륭한 일꾼들, 학자들, 기술자들, 전문가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